가장 큰 걱정은 뭐였어요, 최근에? 최근에 걱정은 잘하고 싶은 거. 뭘 잘하고 싶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안에 있을 때 이거는 딱 해야 되는데 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또 그런 삶, 엄마의 자리, 뭐 이런 거, 부인의 자리 이런 것들이 그런 교차하면서의 그런 걱정들이 좀 걱정이 두려움 이게 교차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치유하고 힐러로서 치유사로서 이렇게 있을 때는 내가 이 사람을 고치고 싶다,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내면 안 돼요. 회광반조라해서 그냥 그 사람의 거울이 돼야 돼요. 거울. 거울은 잘하려고 하지 않죠. 거울은 내가 웃으면은 같이 웃어주고 내가 울면은 같이 울어주죠. 거울은 바로 그 존재가 돼야 돼요. 뭔가 상을 하고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치유사고 내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에게 힐러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내는 순간 그 사람과 이분법이에요. 둘이 돼요. 둘이 되면은 나는 항상 에너지가 뺏겨요. 힘이 들어요. 하고 나면 이 사람과 나는 한 몸이다라고 느껴야 돼요. 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의 치유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이 마음을 내야 한 몸, 이게 자타불이라고 하는데 둘이 주객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면은 내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나한테 잘하고 싶다는 생각 별로 안 하죠. 그냥 나는 살아가잖아요. 그냥 마땅히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아끼는 거고 마땅히 배고프니까 먹어주는 거고 마땅히 아프니까 내가 치료받는 거잖아.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뭔가를 해준다라기보다 그냥 나는 거울처럼 돼야 돼. 마음이 거울처럼 돼야 덜 힘들고 이게 이제 두려움이 자꾸 올라오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잘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멈추질 않아요. 조금 하다 보면 또 더 생기고 조금 하다 또 더 생겨요. 그럼 항상 허덕이게 돼요. 그러면 그건 치유사라고 할 수 없어요. 힐러라고 할 수 없어요. 일단 나는 잘하든 못하든 나는 집이든 가족이든 일자리든 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 큰 기술 테크닉을 쓰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이 사람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명상을 하고 명상을 할 때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호흡을 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항상 이 순간에 집중하면은 그게 가장 잘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뭔가를 자꾸 더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애쓰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걸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게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후회가 생기는 이유는 과거에 못했던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런 게 저희는 이제 큰 집인데 제가 이제 셋째 딸 막내거든요. 근데 내가 아들로 태어나지 않는 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근데 늘 그 탓을 제가 듣고 자랐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너무 많이 갇혀져 있는 거죠. 이게 깨어나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부모님과 가족들의 오래된 그 업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이제, 지금 그거는 성인이 됐잖아요. 네. 지금 같이 살아요? 같이 살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보면 되지. 그분들은 그분들의 바꾸지 못해요, 그 마음을. 근데 내가 거기에 허덕일 필요가 없지.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니까 네.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냥 존중해주고 제 가정에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되는 아이고 엄마 그랬죠, 그래. 내가 그렇게 했는데 엄마 섭섭했구나. 그래, 그래.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런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하고 그렇게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그걸 고치려고 할 필요 없지. 그걸 왜 못 이해해? 얼마나 그래 엄마 그 저기 아들이 갖고 싶었겠나. 아이고 그래 엄마. 그래, 그래 알겠다 엄마. 그래. 아이고 그 마음이 아직까지 그렇나 이러면서 그래 엄마 이해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은 본인이 마음이 편안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지금 엄마 아빠의 마음이 같이 애타니까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평생 이어온 거예요. 아들 노릇을 하려고 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걸 아들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그 본인이 그렇게 아들 딸이 어디 있어?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지금?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 존재일 뿐이야. 근데 부모의 입장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아이고 그래 엄마 내가 아들 노릇 할게 이렇게 해주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 돼. 그게
거기에 이제 애타고 자신이 같이 애타면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네. 삶이 없는 거예요. 본인의 삶이.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마음. 과거에 있으면은 따라해보세요. 과거는 후회를 부르고 미래는 두려움을 부른다. 지금은 존재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면 항상 후회가 올라와요. 과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미래에 머무르면 미래 이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 사업은 잘 될까? 이거 밥 먹고 살겠나? 이러면서 자꾸 두려워하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딱 머무르는 사람들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사람은 항상 발전해요. 지금 이 순간에 잘 먹고 지금 이 순간에 잘 운동하고 지금 이 순간에 명상 잘하고 지금 이 순간에 긍정적으로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손님 받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발전이 있어요. 사람이. 전화 끊고 나면 아이고 어제도 장사 안 되더만 또 내일은 될란가 이렇게 계속 그 과거 미래. 그러니까 그때 내가 차라리 책 한 권을 보고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그 시간 내가 지금 오늘 손님이 없으니까 내가 명상 공부도 좀 더 하고 시행볼도 조금 더 연습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모든 것이 배울 거잖아요. 천지잖아요. 요즘 유튜브만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내 내공을 차근차근 쌓아놓으면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항상 기운이 달아와요. 그러니까 하늘은 항상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자한테 자기가 담길 복도 눈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담길 밥그릇에 복이 와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미래인 사람이 거꾸로 이게 뒤집어 있어요. 이렇게 밥그릇이 아니라 이렇게 복을 줘도 자꾸 흘러간단 말이에요. 종재기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꾸 과거 미래 하는 순간 이게 자꾸 좁아드는 거예요. 복이 들어올 구멍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복은 항상 현재만 들어와요. 복은 어제도 안 들어오고 미래도 없어요. 딱 지금 이 순간에 들어와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가 이렇게 확 지나갔는데 아슬아슬하게 피했어. 그 지금 이 순간에 복이 들어온 거예요. 미래가 없다니까 복은. 운과 복은 과거와 미래가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서. 집에 있는데 누가 먹을 것도 사와서 먹을 복 있네. 지금 이 순간이야. 항상 운은 지금 이 순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에 있으면은 이 복이 지금 이 순간에 올라고 하다가도 종재기가 이렇게 그릇이 작아서 현재를 담는 복그릇이 작아서 항상 이렇게 피해가 버려 복이.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에 사는 사람은 복이 들어와요. 항상 복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 이 순간. 그럼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명상에 집중하고 마음 공부에 집중하고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손님이 올 때는 손님에 또 집중하고 밥 먹을 때는 또 맛있게 밥 먹고 봉사할 때는 봉사하고 이렇게 현재에 머무르는 힘. 요게 현재 머무른 알아차림이래요. 요게 알아차림. 요것도 명상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후회가 있다는 거는 지금 과거와 미래에 머물러 있는 마음이 내 습이 있구나. 그럼 이걸 당장은 바꾸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마음이 지금 과거의 마음이 일어나구나. 후회스러울 때는 항상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어디에? 과거에 머물러 있다. 자, 마음이 두렵고 뭔가 조바심이 있으면 어디에 머물러 있다? 미래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딱 마음을 내야 돼. 항상.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순간 딱 눈 뜨는 거야. 코를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하면서 지금 내 할 걸 찾는 거야. 지금 뭐 하지? 뭐 할까? 책 한번 볼까? 동영상 한번 볼까? 본문 한번 듣까? 명상 한번 할까? 호흡 한번 해볼까? 내가 안정돼야 되잖아. 청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딱 차 한잔 마셔볼까? 지금 이 순간 할 걸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와 미래는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직접 바꿀 수 있는 미래의 방법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잖아. 맞잖아요.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지. 내일은 못 바꾸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집중하면은 반드시 내일은 또 더 좋은 내가 있다니까. 우리의 이 혈이라는 것은 이게 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피가 이렇게 막히고 응고되면 말지 못하면 항상 우리가 얼굴이 좀 붉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머리에 이 머리가 두통이 오는 게 이게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이 머리 안에 이 압력이 높아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혈액을 잘 움직이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가장 이 사람이 이완이 필요한 거는 이 사람이 혈액을 움직이는 게 안에 뭐예요? 혈액을 움직이는 게 뭐일까요, 여러분?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에 O2예요. 산소에. 여러분의 혈관 안에 산소가 많고 편안하면은 잘 돌아가죠. 그럼 산소는 어떻게 충족돼요? 그리고 우리가 119 딱 실려가면 산소 마스크부터 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피가 잘 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사람이 이완이 된단 말이에요. 아프더라도.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산소 마스크를 사람들한테 해줄 수는 없다면 뭘 해야 될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심호흡이에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라 그래야 돼요. 방금 선생님들한테 머리를 해드릴 때도 제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라 그랬죠, 코로. 후 내쉬고 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완시켜주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 돼야 돼요. 호흡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심장에 배로 들어가서 그게 바로 말초신경으로 다 산소를 뿜어내주거든요. 한번 박동할 때마다. 그럼 이 사람이 흥분된 상태에도 몸의 근육이 이렇게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호흡을 3번 정도 시키면 알아서 호흡이 편안해지면서 이 모세혈관에 이 산소가 다 전달돼. 그럼 피가 빠르게 돌겠죠. 그럼 이 사람의 들떠있는 마음이나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이 온 테라피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명상을 잘 듣고 선생님들의 이 비즈니스와 일에 정말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 너무나 필요한 사실은 이 수업들이에요. 선생님들이 가장 받아야 되는 수업들이 명상은. 내가 지금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면은 음식을 만들어도 그 음식이 독이 돼요. 제가 불안하면은 여기 여러분 앉아 있는 이 순간이 불안해져요. 가장 중요한 건 마스터예요. 힐러 마스터들의 여러분들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걸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직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여러분은 명상을 하셔야 돼요.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한의사가 잘하는 한의사는 침을 놓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맥박만 잡아도 이 사람의 온기와 이 맥을 딱 잡는 순간 이 사람이 안정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약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 할머니가 배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약손 따뜻하게 해주면 그냥 할머니의 믿음 때문에 우리 할머니는 항상 내 배를 맞았으면 내가 배가 나았다라는 그 믿음이 나를 치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할머니는 거기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 사람마다 이 밥그릇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근기라고 하는데 또는 뿌리라고 하기도 하고 뿌리 근자 써가지고 이제 이것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마다 타고난 그런 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원래 같은 일을 근기를 타고나요. 근데 살아오면서 환경과 부모 그리고 친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 근기가 자꾸 좁아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 넓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것을 본인이 모르죠. 자꾸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마음을 자꾸 닫아요. 그래서 이걸 펼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엄청난 이런 힘이 있잖아요. 잠재의식이라는 게. 저도 12살 때부터 혼자 살았고 혼자 살면서 노숙까지 해보면서 20살 때 이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 얘기를 하고 같이 함께 공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겪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은 정말 나에게는 사서도 해야 될 수 있는 정말 감사한 이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고생이 아니라 이건 낙을 위한 하나의 이 연습 과정이다라는 것을 매 순간 아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세 분처럼 사람들의 몸을 또는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치유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 스스로, 내 심신, 내 마음이 평온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평온하려면 다른 게 아니라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나오는 이 호흡을 계속해서 집중해야 돼요. 아까 숨이 들어가고 나오면은 뭐가 잘 돈다 그랬어요? 피가 잘 돈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눈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이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눈이 빡빡하게 되거든요. 눈이 충혈이 돼요. 화가 나는 사람 되면 눈부터 달라져요. 그게 왜냐하면은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열이 눈 쪽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속에 가든가 뭐 경로 수녀회나 뭐 성녀분들이나 신부님들 이렇게 만나 뵈면은 눈동자가 정말 맑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스트레스가 많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지금 이 열기가 보통 수성하강이라고 해서 몸은 가만히 있으면 열이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린 직립보행을 하니까. 동물들은 항상 이렇게 엎드려서 가잖아요. 인간만 직립보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은 항상 몸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그 열이 배출될 때가 머리하고 눈밖에 없어요. 근데 머리에서 열이 지끈지끈 나죠. 편두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 눈이에요. 눈이 자꾸 충혈되고 안구건조증이 생기고 눈이 메말라요. 식염수를 자꾸 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성화강시켜주는 게 마사지나 뭐 활법이나 뭐 기체조나 명상 같은 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앉는 것도, 명상을 할 때 이렇게 앉는 것도 이게 딱 피라미드 자세거든요. 가장 안정적인 자세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호흡을 통해서 회전해줘야 돼요. 항상. 힘을 쓰든 일을 하든 뭐 물건을 들든 간에 다 호흡을 하셔야 돼요. 호흡을 하셔야 돼요. 아까 이거 제가 물을 하나 먹을 때도 저는 항상 다 호흡을 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세게 한다면 소리를 들려드려 볼게요. 다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호흡이 항상 길고 호흡을 항상 동의보감에도 보면 사람의 호흡수에 따라 생명이 유지된다 그러거든요. 호흡이 천 호흡을 한다면 사람이 젊을 때 너무 빠른 호흡이나 가쁜 호흡을 많이 쉬면 나이가 장수를 못 한다 그래요. 그래서 왕들이 이 유의를 너무 즐기다 보면은 이 수명이 자꾸 짧아지잖아요. 아무런 불로장생약을 먹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호흡을 천천히 하고 길게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선생님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차 한 잔을 따를 때도 호흡으로 따르고, 다 구호 한번 외칠 때도 희망입니다 할 때도 호흡으로 하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 몸이 알아서 공장이 계속해서 산소 공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몸은 저리던 몸들이 풀리고 그리고 피곤함이 사라져요. 잠을 적게 잔다 하더라도 빠르게 피로감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호흡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 이거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이게 호흡이 가쁘면 자꾸 이렇게 낮아져요. 근데 호흡이 딱 안정적이면 내가 몸이 울림이 일어나죠. 울림이 일어나죠. 근데 호흡이 가쁘면 자꾸 이렇게 적어져요, 소리가. 그 사람은 그리고 올라와요. 내가 또 깔아치긴 괜찮아. 그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 그냥 그걸 가라앉히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올라왔네 하고 올라왔네, 감정이 올라왔네, 왔구나. 내가 구나라고 하라 그랬죠. 왔구나. 그거 있잖아요. 알죠? 그 배뱅이가 왔구나. 그거 알죠? 창 할 때. 왔구나 하면서 숨을 코로 한번 쭉 들이마셔봐요. 그리고 편안하게 후 내쉬는 거 코로 내쉬어도 되고 이렇게 한번 하고 흘러가네 이렇게 하면 돼요. 흘러가요. 여러분이 그 실험 보셨을 거예요. 아마 밥 두 그릇을 놔둬요. 한 밥에는 아나운서들이 사랑해 고마워하고 한 밥에는 미워해 싫어해라고 해서 10일이 딱 지나잖아. 여기는 사랑해 고마워했던 게 약간 하얀 누룩이 딱 펴있고 여기는 다 썩어가지고 검정색으로 변해 있어요. 밥이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이잖아. 귀가 없잖아, 얘들이. 그런데 듣는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 벽이 있죠, 벽. 벽이 이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렇지, 변하지. 시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색깔이. 변하죠. 이 물은 어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죠. 이거 한 달만 있어도 먹지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안에 다 미생물들이 있겠죠. 맞아요. 미생물들이 여러분 다 듣고 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우리가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 기점 명상의 말씀, 화근들 좋은 말들을 계속 들은 밥하고
싫어해, 미워해라고 들은 밥하고 어떤 밥이 더 오래 갈까요? 건강하게. 당연히 밥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밥도 밥의 기본적인 구성인자 밀입자와 우리 몸의 기본적인 입자가 똑같아요. 밀입자가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나 제 몸이나 똑같고 여러분 세포나 여러분의 입자나 밥에도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우리의 몸이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음악처럼 그냥 틀어놔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라는 게 아니라 몸의 세포들이 몸의 입자, 몸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몸에 물이 75% 이상이에요. 물도 똑같은 물에다가 사랑에 고마워하고 미워의 항물을 딱 이렇게 얼음 결정체로 딱 만들어 보니까 이 결정체는 완전 찌개졌고 여기는 팔각 결정체로 그 눈 모양 있죠. 눈 결정체처럼 예쁘게 딱 되어 있는 걸 연구했잖아요. 여러분 몸에 물이 있고 여러분 몸에 세포가 있는데 여러분 몸과 듣는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과 물, 수분, 세포가 다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뀐다니까요. 내가 듣는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몸과 손톱 하나, 위장 세포 하나, 안구 세포 하나, 비강 세포 하나, 혀 세포 하나가 여러분의 그 좋은 말 매일매일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단 말이야. 더 잘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야, 이겨야 돼. 그러니 내 세포와 내 몸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겠냐라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보다 더 위에 올라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병이 드는 거예요. 자꾸 아픈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매일 좋아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내 귀에 내 세포가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내 관절 하나가.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좋은 말씀을 귀에 듣고 좋은 글들을 쓰고 필사를 하고 좋은 말들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본문들 좋은 얘기를 자꾸 들어야 내가 이게 고정관념이 워낙 우리가 부정적으로 박혀 있거든. 그러니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음악처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귓전 명상이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제가. 귓전에 자꾸 들려주라고. 그래서 잘 때도 아주 작게 해서 안 들리도록 틀어놔도 누가 듣는다? 내 몸의 세포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세포가. 그 세포가 1초에 여러분의 세포가 1초에 30만 개씩 생멸을 해요. 30만 개씩. 근데 내가 계속 생멸하는 게, 야, 너 임마, 왜 그래? 욕이나 듣고. 너 왜 인생 그렇게 살아? 난 나빠. 나는 항상 부족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세포가 자꾸 생성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우리가 20, 30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봐요. 내 세포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겠냐고. 근데 지금부터 좋은 얘기, 좋은 말씀, 좋은 본문, 좋은 명상, 화근들을 자꾸 들어주면 일주일에 30만 개씩 바뀌면 자꾸 교체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교체가 되잖아.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바뀌면은 주변의 사람이 이렇게 옆에 비슷한 사람이 또 와요. 맞는 사람이. 희한하게. 손님도 나중에 그렇게 바뀌어요, 또. 너무 희한하게 바뀐다니까. 일하는 사람도 그렇게 바뀌고,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은 나중에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잘 안 맞는 사람이 희한하게. 내가 나가지 마라 그래도. 희한하게. 맞아요. 인생이 그래서 편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쭉 차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삶이 그렇게 물 흐르듯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항상 이게 내가 수행정진을 놓치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놓치면 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니까. 금세 또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 사람 탓이다고 또 생각이 올라오니까. 꽃을 보면은 꽃이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좋잖아요. 꽃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꽃을 보고 아 기분 좋다 하면은 꽃이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요? 내가 좋잖아. 산의 풍경을 보면서 와 산의 풍경 참 예쁘다 하면 산이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좋잖아. 내가 좋잖아. 그렇잖아.
근데 산에 들어가서 아따 덥다 벌레는 와 이렇게 많노 이러면 산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싫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물 한 잔 먹으면서 이 물 마실 수 있어서 참 좋다 하는 사람이 있고 물도 좀 좋은 거 비싼 거 주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김밥 쪼가리 이거 주노? 뭐 과일도 뭐 이거 맛도 없는 거 주노? 그러니까 야 여기 와서 이런 것도 먹어보는 거 감사하게 먹는다. 감사하게 먹는 순간 여러분의 감사세포가 몸에 탁 생긴다니까. 혀세포도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 세상을 그 누가 만드는, 하나님이 만들고 예수님이 만들고 부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감사한 마음으로 딱 먹으면은 그건 내한테 보약이 돼. 그때 감사세포가 생겨서 내 몸을 치유한다라니까요. 김밥 한 줄 먹느라도 진짜 감사하게 꼭꼭 씹어 먹으면은 이게 보약이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10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도 싸우면서 앞에 뭐 기분 나빠가지고 쏴도 안 돼. 바로 다음날 설사 기분 나쁘면 불편한 사람하고 먹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차 한 잔도 보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본인의 업이에요. 업. 영숙님의. 본인이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하는 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하려고 하면은 나는 내가 업은 잘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잘해준다라는 생각을 전혀 할 필요 없으면 돼요. 그러면 그건 업이 아니고 바라는 거잖아.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고 나는 그냥 내 업을 고치기 힘들면 다 마땅히 하면 되고 근데 상대방에게 그걸 절대 결과를 바라면 안 돼요. 나는 편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 같이 함께 웃어주기를 바라든가 같이 함께 인사를 반이라도 내가 10번 하면 5번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건 이미 욕심이야.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뭘 필요해. 난 내 삶을 살면 되지. 나도 그런 경우 많아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누가 타면은 안녕하세요 해도 그냥 마스크 그럼 기분 나쁜 일 있으시구나. 오늘 뭐 싸우셨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대답하기 싫구나 이러지. 내가 먼저 씨앗을 뿌렸잖아. 나도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근데 난 가만히 있는 게 어색하거든.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거든. 비슷하잖아. 그치?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대답을 한다고 생각은 안 해. 그냥 내가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안녕 안 하신 모양이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그냥 난 내가 편하게 그냥 하는 거야. 쓰레기 있으면 내가 편하니까 줍는 거고. 그리고 횡단보도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있으면은 휠체어 타든가 리어커 끌고 이렇게 파지줍으로 가는 할머니들 약간 장애인 할머니들이나 힘드신 분들 있으면은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나는 기도를 하거든. 할머니 건강하세요. 차 안에서도 안 들리지만 오늘 많이 주우세요. 그래 따뜻한 밥 챙겨 드세요라고 하고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 가다가 보면 뭐 쩔뚝쩔뚝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병원에서 나오는 사람 보면은 저 환자분이 빨리 치유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고 그 사람이 대꾸를 하든 안 하든 나는 그 내 기도예요. 내 기도. 안녕하세요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난 내한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한테 하는 일이에요. 아이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좋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좋은 하루 난 내한테 좋은 하루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잖아. 내 세포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집에 가도 이제 오랫동안 지방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운전을 하고 오잖아요. 운전을 하고 오면 차 세워놓고 지하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아이고 차야 고생했다 오늘 이렇게 고장 없이 하루 일과 잘 마무리해 줘서 고맙다. 누가 듣나? 차가 듣나? 저는 차가 듣는다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차가 안 듣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누가 듣겠어? 내 세포, 내 몸, 하루 종일 고생한 지방 갔다 온 내 몸한테 하는 말이잖아.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하지만 내가 안녕하세요 나한테 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 대상이 남과 내가 둘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 자연 속에서 자연님 참 고맙습니다. 바람이 참 고맙네요 하더라도 바람이 듣는 게 아니잖아. 내가 듣는 거잖아. 그럼 내가 좋잖아. 안 그래요? 그래 다 이게 남과 나를 이분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바라보라고.
물 한 잔에 고마워, 감사해.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도 하는데, 그 사람 듣든 안 듣든 차 안에서도 나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듣든 그 사람 일단 들었잖아. 나도 귀로 들었잖아. 대답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안 듣는 상황에도 하시라는 거예요.